오늘은 우리 빌레몬서를 통하여서요,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반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처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인 경우는 인간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인간 관계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피하려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상처가 되는 타인이 있다면은 방어막을 칠 수도 있고요, 그를 밖으로 밀어낼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애초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본성대로라면 우리는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또는 이에는 이처럼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인 기질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 관계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손에 놓인 인간 관계도 잘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빌레몬서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본문 가운데는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집에 있던 종 이 오네시모, 어떻게 보면 노예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배신자입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8절 말씀에 말하는 어떤 불이나 아니면은 빚 같은 그런 빚은 종이 도망친 기간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생겨난 경제적 손해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훔쳐 달아난 그런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일단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달갑게 생각했을 리는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 도망을 쳤는지, 뭐 자유를 찾아서 도망간 건지 아니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빌레몬은 당시 로마에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요, 오늘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자기를 대하듯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을 마치 칭찬하는, 또 격려하고 그를 좀 잘 다시 받아주라 하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 주변에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세 가지 교훈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바로 희생할 것을 편지에 기록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서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갇힌 종이라는 말, 갇힌 중이라는 말인데요,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총 4번에 걸쳐서 내가 갇혀 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1절, 9절, 10절, 13절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왜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을 굳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 갇히는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희생을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빌레몬 그대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종 이상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일만, 쉬운 일만 하실 겁니까?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겠습니까? 복음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와 마음이 맞거나 대화가 또한 통하는 사람만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또 대화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와 배신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일은 나의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희생을 이야기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아니라 너가 희생을 하면 되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바울의 가르침은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갇히는 신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복음을 또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니 대접받고 인정받으면서 만사형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상일까요? 바울은 오히려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씀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희생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생은요,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희생함으로써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희생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희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조차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면 그분으로부터 희생을 배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희생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길이 안락의자처럼 편한 사람만 찾는 본성이 있는 그런 의자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맨발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불편한 사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손을 잡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 달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마음을 겸손케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하는 것은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사실 원문은요, 선한 일을 너가 좀 배워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배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선한 일이라는 말은 단지 이 일에 반대되는 악한 일에 반대되는 좋은 일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는 선하다라고 할 때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가토스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아가토스는 말은 단지 사람이 보기에 좋고 착한 일 이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빌레몬이 배신자인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영접하는 일은요, 단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나 자신을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위로부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뭐 해라고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값없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거저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을 거저주라 이 말이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상처받은 나의 감정을 치유하는 일도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관계에 먼저 근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결심을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대한다는 게. 근데 결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상처와 배신 때문에 생긴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빌레몬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언급을 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할 때 말이 헬라 원문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그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났다는 그냥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메인이 되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잠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았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난 상황 배후에,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이어 본문에 그 섭리의 이유도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에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뒤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을 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를 배반하고 엄청난 실망을 준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힘은 상처와 배신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힘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배신이라는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배신과 이 상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을 집중하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본다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나와 다른 사람, 또 나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들, 나의 심령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이제 그의 종, 사실 노예거든요. 노예는 그냥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그냥 죽여도 되고 병 걸리면 버려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는지 아니면 용서를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오늘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서와 좀 비슷한 연대에 쓰여진 골로새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왜 오네시모에게 이 여러 사역을 함께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에 좋은 메시지, 그런 사역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그런 모양들을 바라본다면은 아마도 빌레몬이 비록 그 오네시모가 노예지만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면은 오늘 본문에서 희생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으로부터 뒷걸음치고 싶거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한번 떠올려봐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바라보면은요, 사실 이 일들은 전부 다 누가 먼저 하신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해 보면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신 주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요. 주께서 달린 십자가를 내가 보는 영안이 열린다면 주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또한 겸손하게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희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여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